여러분, 오늘도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한 줄 압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려니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받으면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자기의 환경을 보면서 기가 죽어 있고 위축당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지식들은 진리가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을 통하여 성도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볼까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배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합니다. 4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를 말씀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지위를 높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세운 공동체이기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파송하여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신교회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장로님으로 성신교회를 세워라. 권사님으로 성신교회를 세워라. 안수 집사님으로 성신교회를 세워라. 집사님으로 아니면 직분이 없는 사람으로 성신교회를 세우라고 파송받은 사자들입니다. 오늘날 평신도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현장 사역자 훨씬 더 합당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 사역자로서 교회에서 청소하고 가르치고 찬양하며 전도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실수투성이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부족함 투성이이지 않습니까? 저는 작년에 이를 잊지 못합니다. 서울 부흥단 원래의 모임이 있어서 아침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목적지는 철원이었습니다. 2시간이 더 걸리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11시에 모임이 있기에 7시가 간 넘어서 출발했는데 엄청 출근 시간에 밀려 있었습니다. 철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전화드렸더니 그분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주일에 모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나는 나 스스로 지식 있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여겼지만 시간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어떤가요? 어느 교회에 집회가 있어서 주일날 저와 우리 사모가 밤에 갔습니다. 가보니 그 교회가 불이 꺼져 있는 겁니다. 보통 때 같으면 불이 환하게 켜 있고 많은 차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캄캄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불이 꺼 있을까? 그날이 세미나 하는 날이 아니라 그 다음 주가 세미나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의 사자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연약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이 왜 그래?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요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편 16편 3절에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투성이인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현장 사역자들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은 신앙인들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이기는 자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정욕을 이길 수 있겠어요? 사람에게는 식욕, 수면욕, 명예욕, 성욕,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욕망을 추구하다가 육체로 말미암아 멸망길에 들어선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없지만 성령으로서 육의 욕망을 이기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갈라디아서 6장에 보게 되면 5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겼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기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했기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이 부활했기에 우리도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입에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 자기 입의 믿음의 증거를 통하여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 속에, 여러분의 혈관 속에는 승리자의 DNA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이길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노래 있지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요 영원토록 살리려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관 바다 슬어서 주와 함께 다스리래. 눈물 많은 이 세상,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멸관을 씌워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제 나와 함께 천국을 다스리자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기는 자이다. 나는 이기는 자이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들입니다. 사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귀 있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3장 6절에 보게 되면 귀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도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종들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사람들은 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귀 있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들만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요, 한월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이 세웠던 기도원인데, 이천성 목사님은 6.25 때에 전쟁에 참여해서 오른쪽 발을 자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됐고 명동에서 깡패 짓을 하게 됐습니다. 명동의 백곰이라 불리면서 상위 용사들을 모아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의 한강 집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는 돈을 빼앗기 위하여 집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깡패들과 더불어 이성봉 목사님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서 성령께서 이천성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행패를 부리러 집회에 갔지만 행패를 부리지 못하고 집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내가 1959년 10월 24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깡패짓을 그만두도록 3박 3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발은 없고 그는 자기 인생을 놓고 기도하는데 천정을 보니까 천정에 뚫려 있고 커다란 불덩이가 천정을 통과해서 자기 몸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3일 동안 밤낮을 통해 자복하면서 깡패의 행동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던 사람에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귀가 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사자들이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요, 귀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과거의 모습으로만 살아가겠습니까? 세상 욕망을 추구하기 위하여 죄악된 길로 달려가겠습니까? 아니면 양들처럼 방황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쭉정이의 삶을 살다가 지옥 가시렵니까? 여러분은 이기는 자들,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존귀하게 살다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별 볼 일 없고 화려하지 않고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며 교회를 세우라고 파송받은 사자들이요 사역자들인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세상 정욕과 싸울 수 있는 이기는 자들인 것도 인정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귀 있는 자들인 것도 인정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알곡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합당한 삶을 살기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종이 목사입니다. 성신교회를 세우라고 파송받은 사자입니다. 내가 이기는 자입니다.
내가 귀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육체로서 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나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이기기 원합니다. 믿음의 대행진에 이길 수 있기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대행진에 완주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외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착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성신교회 교우들이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신교회를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세우게 하소서. 예배 드림으로 세우게 하소서. 전도함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신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신교회 빈자리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신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입은 사자요 이기는 자요 귀 있는 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